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울 사도는 소아시아에 위치한 그 에베소 교회, 그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옥중 서신 그 만물에서요, 복음의 비밀을 내가 담대히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면서 에베소 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부탁을 이제 바울 사도께서 서신을 보내면 그 서신이 이제 여러 교회로 이렇게 돌리면서 성도들이 읽었는데요. 나중에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본문에서도 골로새서 4장 4절에 보면 그 비밀의 진술을, 이 복음의 비밀의 진술을 아주 명확하게 clearly NIV에 보면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 복음을 바울 사도는 왜 비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도대체 이 복음의 비밀이 무엇이기에 바울은 나중에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 가보면요, 자신을 그로 인해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다, 또 빌립보 교회 보내는 서신에서 계속 그 복음의 비밀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그동안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로, 다 내가 자랑한 거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오늘 교회를 나온 저 여러분들은 과연 저도 이제 목회자이지만 교회로 오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내가 이 복음의 비밀과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일까?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옥중에서 기록한 것이죠.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건 좋은 소식인데 어떻게 복음과 또 고난이 공유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이 혹시 그분의 하나의 망상이 아니었을까? 저는 젊었을 때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신질환에 의한 환상이 아닐까? 그저 뒤떨어진 고대적인 세계관이나 아니면 시대적인, 아니면 역사적인 우연은 아니었을까? 오늘날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일 아침에 다 이렇게 교회를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또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과연 그것은 무엇이며 그것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고난도 맞이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본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주 동안 수시로 주님이 이 복음의 비밀을 바울 사도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좀 깨닫게 해주세요. 목사가 되고 나서도,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신학 교수가 돼서도요, 과연 이 복음의 비밀이 무엇일까? 그래서 바울 사도의 옥중 서신으로 알려진 우리 에베소서를 포함해서요, 빌레몬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몇 주 동안 제가 하나님의 7일 창조를 생각하면서 7번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이렇게 명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신약에는 이 미스테리, 무스테리온, 비밀이라는 이 단어가 총 27번 언급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한두 번 언급하신 것과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것을 빼면은 22번 모두가 바울 서신에, 특별히 옥중 서신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 70번이나 또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는 헬라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에반겔리온, 그죠? 에반겔,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죠. 우리 영어로는 gospel 그러죠. gos, 고대 영어이죠. gos, good, spell, news, 좋은 소식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에게는 무엇이 그렇게도 삶의 모든 것을 걸 정도로 좋은 소식이었으며, 그리고 그 소식을 왜 무스테리온, 그죠? 미스테리, 비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 의하면 바울 사도의 삶의 전환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시리아 다마스커스, 다메섹 고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의 히브리어 본명은 원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울이죠. 사울,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도 사울이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잘 아시다시피 사울 왕을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도요, 그 권력을 얻은 후에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거역한 자죠. 마찬가지로 바울이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은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자라 그래요. 사울은 나사렛 그 동네에 별 볼 일 없는 그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 광적인 그를 믿는 무리들을요, 이스라엘의 전통과 유대교를 위협하는 그런 집단으로 이제 규정하고요, 이들을 절멸시켜야 되겠다는 사명감에 살기가 등등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요, 예루살렘에서의 소탕 작전을 다 마무리하고선 그것도 모자라서 시리아에 도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가던 중에 그 다메섹 고개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아마 제 생각에는 해보다 더 밝은 그 빛이 그를 사로잡고요, 그에게 비춤으로 눈이 멀어 땅에 그냥 꼬꾸라지고 맙니다. 9장 4, 5절에 쭉 보면은 땅이 엎드려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요. 이 다메섹 고개에서의 그 신비로운 경험을요, 사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그러한 미스터리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후 그는 그것을 로마서 16장 25절 또 에베소서 3장 4절 9절 5장 32절 쭉 보면요, 골로새서에서도 반복적으로 1장 2장 4장이에요. 무스테리오이 투 크리스투, 그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리스도의 미스터리다, 나는 그리스도의 미스터리를 경험했다 그래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바울은 그 비밀을 만세 전에 정해진 것이다, 만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을 쭉 보면요, 그 비밀은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다. 영원 전부터 예정된 것으로서 11절에요.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그리고 3절에 보면요, 계시로, 즉 어떤 논리적인 사유와 사고가 아니뇨, 하나님의 신적인 초월적인 그 계시로 내게 그 비밀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서는요, 바울 사도는 자신을 내가 사슬에 묶인 복음의 비밀의 대사이다, 이렇게 앰베서더. 골로새 2장 8절과 디모데후서 3장 7절을 보면요,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은 이 세상의 철학과 전통과 초등학문으로는 알 수 없다 그래요. 여러분들 가운데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PhD 그러죠. Permanent Head Damage, 머리가 망가진 거예요. 세상의 학문으로는 이 비밀을 알 수 없다. 사람들은 항상 배우나 이 진리의 비밀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에베소서 3장에서 성령의 계시로 된 것이다, 성령의 계시로 알게 된 것이고, 바울 사도에게는 그 얼마나 좋은 소식이었던지요, 그 비밀을 알고 나니까, 여러분들 그 비밀을 알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명백했던지. 그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요, 디모데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복 받으십시오. 좀 들을만 하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요. 그렇게 천명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고난과 희생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보다는 더 가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요,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믿는 자를 나는 안다 그래요. I know whom I have believed.
예수를 그냥 추상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요, 나는 예수를 안다. 내가 믿는 예수를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분명히 나는 그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한 이 복음의 비밀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일까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는 것일까요? 내가 믿는 예수를 나는 진정 내가 인격적으로 알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그리스도의 비밀의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사실 16페이지 한 2시간짜리인데 이거를 30분으로 줄이려니까 답답하게 짝이 없고 계속 비밀입니다.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에 관한 비밀의 계시입니다. 첫 번째 미스테리로서 바울은요, 그가 알고 있던 예수, 그냥 목수의 아들 예수, 그 예수가 성육신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의 모든 충만이 그 육체로 거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에는 바울 사도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드러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성자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이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복음의 비밀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그 성부께서 만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곧 성자의 대속을 통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이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인치셨다. 성부, 성자, 성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 바울 사도는 그가 만난 예수는 하늘과 땅을 중보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후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에 보니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것이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하시니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 이후를 쭉 보면요, 그 복음서를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그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일 것이야, 그건 좀 괜찮아요? 예수님의 친족들을 포함해서요, 아니야, 예수는 미친 사람이야 비꼽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소위 지식인들 또 종교인들은요, 저 사기꾼이야, 거짓말쟁이야, 귀신에 들렸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예수는 누구인가요? 저 사람들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누구인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요한복음에 보면요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5장 24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8장 58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옥중서신에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자율적으로 알 수 없죠. 내가 나를 안다. I know me. 내가 주격이고요. 또 me. 내가 나를, 또 목적격. 나를 둘로 잘라서 이렇게 내가 나를 알 수 없겠죠. 언어학적으로, 구문적으로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왜 눈을 이렇게 만드셨나 생각해보면 이게 돌려서 안 보여요. 그죠? 사실 내가 알고 있는 나는 내가 처해 있는 한 시대의 어떤 반사적인 형상입니다.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내가 될 수 없어요. 내 안에 너무나도 많은 정체성이 있어서 과연 나는 누구일까? 사실 우리는 타인을 이용해서 나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알 수 없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요, 과연 내가 나를 알 수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누구일까요? 먼저 바울사도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과 대속이 없이는 타락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 서신을 한번 읽어보세요.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아마 30%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나는 뭔가라고 생각하는데요, 바울 서신에서 복음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공중의 권세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 복음의 비밀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누군가를 깨달은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디모데서 3장 1절 이후로 쭉 보면 이러한 말세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모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음란하며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그러한 타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옥중서신에서 거듭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구속적인 비밀을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바울에게 알리셨고요, 그것을 계시로 알리셨고 이 사실을 성령의 감동으로 믿게 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칭찬받을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야.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또 새로 나오신 부부인데요. 50대 초 되시는 부부였어요. 2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거의 공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어느 날 주일날 예배가 끝났는데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저는요 이렇게 보면은 저희 교회 그 찬양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찬양을 할 때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뛰어다니면서 북을 치면서 막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2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전도사님이 미친 것 같은데 미치진 않은 것이고, 또 목사님도 이렇게 보면은 미친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목사님 전 예수를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지사님이 그때 아니셨는데 성도님 계속 교회를 나오시고요 계속 기도하세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예요? 근데 그 만남이 있은 후 일주일도 안 지난 것 같아요. 오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차로 운전하고 가다가요 갑자기 차를 세웠어요. 옆에 막 울고 계시는 거예요. 전 무슨 큰일 났는 줄 알아요. 큰일이긴 큰일이죠. 목사님, 예수님이 믿어져요. 운전을 하가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군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계시를 받은 비밀의 보물을,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요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미리 아신 자를 정하시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에 와 있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욕구를 따라 자원하거나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예정된 그 복음의 미스터리, 복음의 비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계시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의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된 성도들의 삶은 거룩한 삶, 즉 이 세상과 뭔가 구별된 삶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우리가 거룩을 카도시 그러죠. 구별되었다, separate, 구분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과 5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복음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술 취하지 말며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래.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러한 거룩한 삶은요,
어떤 규범적인 윤리적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네비 휴미 이런 말을 했죠. 이성이라는 것은 사실 욕구, 마음의 노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reason is the slave of passion.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뭐 선한 게 살려고 해봤자 안 돼요. 왜냐하면 끝내 우리의 이성이라는 건 우리 마음에 갇혀 있는 이성이라는 거죠. 그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이 이 마음에 안 계시다면 끝내 우리는 다른 것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음란과 돈과 권력에 따라, 그것을 구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지만요, 오늘날 저는 21세기의 심리학으로 그건 중독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에 중독되고요, 권력에 중독되고요, 음란에 중독되고요, 쾌락에 중독되고요, 약물에 중독되고요. 복음이 떠난 그 마음에는 그러한 중독을 따라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그 중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어떠한 선한 규범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팀 켈러가 얘기한 것처럼 advice, counseling, 뭐 상담이 아니에요. 이성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뉴스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는 그 복음의 그 사건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모심으로 타락한 욕구가 아니요 성령의 욕구로 새로운 빛의 삶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를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을 쭉 보니까 좀 이렇게 기쁨이 없으세요? 물론 마음의 기쁨이 있으시겠죠.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요.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연현 목사님, 또 우리 학교에서 교수들이 그래요. 교수님은 세상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화내서. 내가 항상 얘기하죠. 화난 거 이것 때문에 화난 거지 아무 상관없다. 인생은 고난이고 아픔이고 힘들어요. 누구에게나.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풀려진다? 그런 단순한 생각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겐 기쁨이 있어야 할까요? 복된 소식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바울사도의 서신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요, 자그마치 25번이나 반복돼서 일관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옥중에서 무엇이 그렇게도 기뻤을까요? 바울에게는 이 세상의 고난악을 비껴가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이겨내는 영원한 기쁨의 모티프가 있었던 것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몸이 아프십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우십니까? 관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힘들고 아프지만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충분합니다. 우리는 엘샤다이, 그것을 능력으로 번역했죠. 능력의 하나님. 근데 랍비들은요, 그 샤다이를요, 충분함, enough로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 들어주신다는 말이 아니고요,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족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냐면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의 삶이 충분하다 그래요. 하늘과 땅을 잇는 모든 것을 합력하셔 선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기쁨의 주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일부러도 한번 웃어볼까요? 복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복음 감사합니다. 서로를 축복하십시다. 따라서 빌립보서 4장 4절 9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그리고 생각을 지키시리라. 힘이 들 때도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기억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즉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믿고 행하라. 그래서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바울 사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후에 그의 원래 히브리어 본명은 사울이었죠. 그죠? 근데 이 사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로마 이름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 로마 시민권의 라틴어 이름은 파울로스입니다. 즉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합니다. 왜 사울은 자기 이름을 히브리 사람인데요, 애국자인데 히브리 이름을 쓰지 않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엔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기 그 시민권에 있는 파울로스,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을까요? 하나님의 그 모든 신성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요, 그 앞에서 그동안 자기가 경험하고 알고 자만했던 것들이 그 얼마나 작은 것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얼마나 작은 자인가를 깨닫게 됐어요. 그 존재의 미스터리가 나의 지식보다 경험보다 그 얼마나 무한하며 위대한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름을 파울로스로 다시 부르기 시작했는데, 파울로스라는 것은 작다 그런 거예요. 작다, 작은 자다, 하나님의 사명을 입은 자다 이러다가요, 나는 작은 자다. 결론적으로 빌립보서 4장 7절 9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무엇에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나는 작은 자라 그랬어요. 저는 30년 전에 자고 있는데 새벽에 어떤 큰 소리가 들렸어요. 일어나라 해서 벌떡 일어났어요. 눈을 번쩍 뜨고 보니까요, 침대 앞에 누가 서 계신데요, 비몽사몽간에 제가 8살 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서 계세요. 한영군, 여기서 43분 차를 몰고 가면 신학교가 있는데 신학교 가라고. 아, 그러세요. 제가 눈을 뜬 채로 내가 미쳤나? 환상을 봤나? 근데 그 다음날 우리 어머님하고 무슨 대화를 하는 중에 어머니께서 그냥 지나가시는 말씀이에요. 한영아,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네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타나셨어. 근데 어느 무슨 신학교를 가라고 그러시더라?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때 머리가 쫙 빠진 거예요. 저는 사실 일주일 휴가를 받고 있었어요. 며칠이면은 제가 어떤 병원에서 포스닥 펠로 일을 했는데, 암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직을 하는 과정이었어요. 더 좋은 병원으로. 그래서 전화부책을 막 찾아봤어요. 전화국에 전화를 해봐도요, 그 거리에 무슨 기독교 대학이나 신학교가 없대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머니 강가에 사셨는데 강을 뛰어넘으면 그 필라델피아예요. 그래서 혹시 거기 교민의 그 수첩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 댁에. 그래서 그다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어떤 한국 아가씨가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 신학교 있어요 그랬더니, 아, 여기 신학교 천지예요. 그래서 하나를 받아서 일부러 제가 시간을 재고 지도를 보고 찾아갔어요. 정문에 딱 도착하니까 43분이에요. 차를 스톱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시든 간에 여러분들은 그 복음의 비밀을 들으셨습니까? 깨달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왜 예배하러 왔을까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또 교회 가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위로받고 그러려고 오셨는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과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좋은 소식일까요? 최근에 그 몇 억짜리 그 로또 당첨이 있었죠? 저도 미국 비행기 타고 가서 그거 하나 사고 싶더라고요. 그거 제가 엄청난 소식이죠? 제가 아마 그 100억짜리 당첨됐으면 목사 그만뒀을 것 같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새로운 삶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시면 마음을 여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그 복음의 비밀을 나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그로 인해 미스터리로 가득 찬 이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동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화평을 충만히 누리시는, 또 그 기쁨을 전하시는 그런 우리 오늘 있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저희들이 알고 감사와 기쁨을 주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비밀의 복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아직 주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주님의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